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말라기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 묵상 강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으로 또 다시 찾아뵐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국가와 사회에도 정말 큰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공동체와 개인으로 보더라도 저 역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주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 반응하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그의 백성을 정말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증입니다. 내 안에 조급증이 생기면 불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조급증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급증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왜 당장 지금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나의 시간표는 너무나 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시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급증이 생깁니다. 근데 조급증이 생기는 데서 그치면 좀 좋은데 심하면 여러분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조급증에 빠져서 아닌가 보다, 나는 글렀나 보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 생에는 망했나 보다, 우리는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교적 용어 참 옳지 않지만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조 섞인 말로 이 생은 글렀나 보다 어떤 패배주의적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나는 안 되고 우리 공동체는 안 되고 우리 가족은 안 되나 보다, 정말 깊은 절망과 실망, 패배주의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 조급증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 버림받은 느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맞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는 맞나? 이런 신앙적 회의를 가지면서 이 조급증이 불신앙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인데 이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여호와의 날에 진정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신문하시는 거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해서 말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반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런
완악한 말을 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의 85년이 흘렀는데도 상황은 변화된 게 없고 이스라엘의 중흥은 일어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핍절하고 궁핍하다면 그냥 유배지에서 거기에서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았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변화된 게 무엇이고 좋아진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헛되다. 특별히 이 고대에는 다신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이 우리의 신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철저히 무신론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신앙적 언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느라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구원하시고 때로는 징치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겸비하게, 때로는 슬퍼하면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회의론자들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슬프게 살 일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신성모독적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막 가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합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복되다고 얘기를 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냥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무신론적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 좀 데려와봐. 보이면 내가 믿을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막 조롱하면서 그런 하나님 믿느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좀 쾌락을 즐기면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하면 그게 무슨 복이냐 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지금 막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이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하는데, 이 단면만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니 그들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궤변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결코 이런 거짓 풍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완악한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것도 다 무익하고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아무 걱정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이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너희에게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이제 교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악인도 성공할 수 있고 그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악인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심판날이 되면 악인과 의인은 반드시 구별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의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짓 풍설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 아닐까?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CCTV를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할 때, 그때만큼은 누구에게도 이제 들키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CCTV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 그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의인은 그 세상에서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도 고난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인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념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우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묵시에 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날에 미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온전한 승리가 있을 때에 그 백성들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특별한 소유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세굴라 그럽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보배 그것을 아주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보배로 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어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또 악인이 더 번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적 이제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악을 지으면서라도 자기 어떤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땡이다.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된 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내 소유, 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삼을 것이다. 의인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자, 언제인가 보십시오. 4장 1절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주 여호와가 임재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 같이 불타는 날, 이 날은 이제 지푸라기가 그 용광로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타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날 속에서도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있는 날이 또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하고 심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심판이 완성될 텐데 그 심판은 용광로 불 같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너희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에는 이 지푸라기 같은 악인들은 다 불탈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어떤 심판 기준에 따라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그들의 이제 상처를 치료할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약하신 분들 정말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속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우리 역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때에 거의 반 죽을 위치만큼 그렇게 넉다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그 들판을 한번 가로지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동서울로에 속해 있는데 2018년에 한번 그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그 후쿠오카 그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산 쪽에 이렇게 목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 굉장히 뭐 벌판같이 큰 이 그 구릉지라고 말해야 하는지 분명히 산으로 높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이 초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소들이 막 뛰면서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야말로 방목이죠. 자연 이 어떤 목초지에서 방목을 하는 정말 그 어떤 그때의 기억 이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자유를 누리면서 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듯이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죽은 자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 엄위한 심판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에 오히려 그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알긴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으리라. 너희들은 다시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이것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엘리야가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근데 이 예언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이제 4장 어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고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알지 않고 임의로 대우하면서 특히 이제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대했다. 그러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인 예수 나도 막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라기의 구속사적인 어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여호와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 사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어떤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이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종말을 어떤 한 시점, 미래의 한 시점으로 얘기하며 그러면서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사단의 모든 악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 심판하실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라기 말씀은 마감이 됩니다. 말라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는 나를 죽이는 이 어떤 심판의 햇빛이 아니라 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상처받은 육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가 절실합니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라기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치료하는 그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며 정말 저희들 돌아왔을 때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말라기 말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시편 말씀이 이어질 텐데 저는 잠시 좀 쉬었다가 1월 1일 여호수아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1월 1일 여호수아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또 평안히 계셨다가 기쁨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